떡상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네요. 할렐루야. 성막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성막 뜰이 있죠. 뜰에 처음으로 보이는 것은 제단입니다. 번제단이 보이죠. 그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보입니까? 이제 좀 여러분 보이셔야 되는데 아직도 안 보이세요. 물두멍이 보입니다. 물두멍. 자, 그럼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드디어 성소로 들어가요. 그럼 성소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는데 그것이 떡상입니다. 자, 여러분 점심에 밥상 받으셨죠? 우리는 밥상을 받았지만 성소에는 밥상이 없고 떡상만 있습니다. 개념은 같은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는데 우리는 한글로 떡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시루떡일까 찹쌀떡일까 궁금하시죠? 시루떡도 찹쌀떡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빵입니다. 빵. 근데 한국에는 그런 빵이 없어요. 이스라엘 가도 있고 제가 살았던 중국에 이 이슬람권에는 그런 빵을 먹어요. 얼굴만한 빵을 먹습니다. 둥근 빵. 그래서 오늘 그 빵을 여러분께 소개를 할 텐데요. 먼저 떡상의 모양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떡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멋있죠? 밥상입니다. 한마디로 밥상인데 금으로 만들어졌죠. 겉은 금인데 속은 모든 성막의 재료가 그러듯이 다 씨띤 나무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입이죠. 사막에서만 나오는 사실 별로 쓸모없는 나무들이지만 이렇게 다 금으로 쌓여서 아주 보배롭게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떡상이 규격이 나와요. 길이가 길이 100cm 2규빗이고요. 넓이 1규빗 50cm고 높이는 1.5규빗 7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냐면 허리쯤 오는 여러분 공부하는 책상, 아이들 책상보다 조금 작을까요? 이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떡상 위에 떡이 보이시죠? 저게 찹쌀떡입니까? 시루떡입니까? 빵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빵인데 저 떡상의 원래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번역이 우리는 떡이라고 그러지만 영어로는 여기 영어로 혹시 읽을 수 있는 분은 Table of Shewbread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브레드가 뭐예요?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브레드는 빵인데 저 슈브레드가 뭐냐? 이것은 보여지는 빵이에요. 왜 보일까? 자, 설명을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상에 대한 모양은 저렇고 문제는 떡상에 떡이 중요한 것이지 더 상 자체보다는 떡에 대한 메시지가 더 강합니다. 자, 그러면 떡상 위에 저 빵 이름을 영어로는 슈브레드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진설병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진설병. 진설병이 뭐냐? 진설은 노타는 뜻이에요. 노타. 병은 떡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떡상 위의 진설병에 대한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떡상의 이름, 저 진설병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띄워주세요. 네, 그 다음, 저건데 떡상 위의 떡 이름의 히브리어를 레힘 파님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레힘 파님. 제가 정확하게 레헴 파님. 자, 레헴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혹시?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아니고 원래는 히브리어로 베이트 레헴입니다.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이에요. 빵. 그러니까 베이트레헴은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빵집, 떡집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런 레헴이 떡이라면 판이면 뭐냐? 얼굴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해석하면 얼굴의 떡이 되겠죠. 얼굴처럼 동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얼굴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얼굴은요, 진짜 얼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소에 딱 들어가니까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거기에 레헴파님이 있다라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 떡을 누가 먹는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이 먹는데, 그러면 제사장이 떡을 먹는다는 건 배고파서 먹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찬할 때 배고파서 먹습니까? 아닙니다.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대면하여 참여하는 특별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피를 받고 주의 떡을 먹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떡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 행위를 떡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이 몇 개 있을까요? 한번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씩 두 열로 되어 있죠. 합이 12입니다. 왜 12일까요? 그렇죠.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로 제사장이 와서 먹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누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에 속한 백성들과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떡을 먹는다라는 개념, 저 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참여한다는 개념이 여러 군데에서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것은 하나의 언약과 같은 것인데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죠. 근데 다윗과 요나단은 절친이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굉장히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희 집을, 너희 아버지를 보면 원수지만 내가 너 때문에, 요나단 너 때문에 내 자식들을, 내 후손을 내가 우대해 줄게. 이게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혜택을 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요, 다리를 잘 못 걷는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다윗이 자기 밥상에서 밥을 먹게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나단과 언약 때문에. 자, 그것이 사무엘하 9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누구 중 하나처럼? 왕자처럼 여김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는 언약이에요. 인간 사이의 언약도 이렇게 지키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은 철석같이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 떡상에서 제사장들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너희와 언약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떡상이에요. 자, 무비보셋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다윗에게 처절하게 죽임당해도 마땅하죠. 근데 요나단과 언약 때문에 다윗은 왕자들 하나처럼 아들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힘이고 언약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맺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떡상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언약 행위가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죠. 그 시내산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참여했지만 하나님이 대표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만 이 떡상에 참여시킵니다. 자, 그것이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정옥을 편듯하고 하늘과 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고 모세야 너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장로 70명만 올라와라. 여기에서 나랑 떡 먹자 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그 사람들이 봤다고 그래요. 기록에 놀라운 장면이죠.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그 발 아래는 청욕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하나님의 발 아래가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먹을 거 누가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서 뭐 하는지도 몰라요.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약은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 자녀의 관계, 그리고 가족의 관계로 끌어들이는 것이 언약이에요. 우리가 떡상을 볼 때 그저 제사장들만 배불리 먹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찬에 참여하죠.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현대적으로 성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일단 떡상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떡, 베이틀레헴, 떡집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죠?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생명의 뭐라 그래요? 떡이라고 그래요. 물론 영어로 하면 생명의 빵이라고 그러고. 자, 그러면 사실 저는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우리 문화권에서는 떡은 주식이 아니잖아요. 주식이라면 생명의 밥이라고 해야 정확해요. 여기서 말하는 떡은요, 우리로 말하면 간식이 아니라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간식은 안 먹어도 그만이죠. 근데 밥은 먹어야 돼요. 하루에 3끼.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한 것은 간식의 의미가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먹어야 되는 주식으로서의 영적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 떡상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혼을 설리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아침 드셨죠? 안 드신 분도 가끔 계십니다만, 그러면 점심은 드셨죠? 저녁도 드셨죠? 못 드시고 오신 분 한두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하루에 3끼를 먹고 아무리 바쁘고 못 먹어도 2끼 정도는 드십니다. 왜 매일 먹을까요? 살려고. 아니,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쉬어도 됩니다만 힘들어요. 그거 이틀, 3일 계속 쉬면 못 버팁니다. 물론 금식하시느라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지 않아요.
한 달 전에 먹은 거 갖고 오늘 버틸 수 없습니다. 매일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은 떡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라는 떡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부르짖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말씀 읽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있어야 우리는 삽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떡과 관계돼서 어떤 떡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떡이십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자,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아까 떡이 뭐라 그랬습니까? 떡의 이름이 진설병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 했죠. 얼굴. 얼굴은 이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어요. 임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이에요.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아, 제자들이 함께 지금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럼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버지를 지금 이 9절이니까 8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빌립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해갖고 저기 간단하게 쓴 것 같지만요, 저기 예수님의 답답.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여전히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나는 하나님의 임재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자, 옆에 분에게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못 봐요, 못 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는 임재의 떡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지금은 못 봐요. 지금은 안 계시니까 이 땅에. 어쨌든 예수가 이 땅에 3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보내셨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두 가지 떡이죠. 하나는 생명의 떡, 또 하나는 임재의 떡. 옆에 분에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수는 생명의 떡이요 임재의 떡입니다. 자꾸 떡 그러니까 떡이 먹고 싶죠. 네, 저녁 못 드신 분은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저 우리 입에 맞는 맛있는 떡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자, 광야에서 그러면 이걸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에 명령했어요. 그러면 자, 떡 만들려면 우리는 쌀을 갈죠. 밀가루로도 만드나요? 밀가루는 빵이죠. 떡을 만들면 쌀을 갈죠. 그럼 저기 재료가 뭐였을까요? 그러면 광야에서 저 떡을 만들 뭘로 재료를 삼았을까요? 거기 밀이 있었을까요? 광야에 무슨 밀이 있습니까? 그럼 뭘로 만들었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나로. 만나가 매일 내리지 않습니까? 그걸 가져다가 절구로 찢고 그 다음에 빻고 해서 저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나가 주식입니까? 간식입니까, 여러분? 주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먹을 그 밥 대신에 저걸 만들어서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먹고 우리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떡의 의미라는 거예요.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 우리가 보고 싶어도 지금은 안 계셔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이 시대의 떡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도 못 보고 예수도 못 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곧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말씀 좀 보세요. 말씀을 봐야 예수님을 보는 거니까. 잘 보고 계시는데 더 열심히 보시라고 여러분 옆에 분 다시 한번 말씀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보면 주님을 느낄 것입니다. 열심히 보면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어요. 이 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이신데, 신명기 8장 3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도 보도 못도 듣도 못한 만나를 내리셨는데 왜 내리셨느냐 설명합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지만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지금 만나가?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나의 맛을 어떻게 느끼고 만나를 어떻게 먹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만나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고 하가하고 통독하고, 우리 교회는 시키는 게 많죠. 통독하라고 그러고 주부에 체크까지 해요. 하가 몇 번 했는지 그거 체크 다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그만큼 많이 먹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시스템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잘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돼요. 잘 안 돼요. 귀찮아서 안 먹어요. 잘. 그러니까 약간 억지로 먹이는 거예요. 제가 먹기 싫어도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먹기 싫어요, 힘들어요. 그래요, 먹기 싫고 힘들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요. 그럼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약간 강제로 먹이는 거예요. 하루에 100번씩 씹어 먹어라. 그게 하가예요. 100번씩 씹어 먹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통독해라, 이것이요. 여러분 지금 살리려고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예수를 여러분께 제가 집어넣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집어넣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먹는 것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살 길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테필린 암송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말씀 암송하면 선물도 줘요. 그리고 장학금도 줍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창세기 암송했다고 왜 그 귀한 테필린을 선물로 주고 왜 아이들한테 암송 장학금을 줍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제 의도를?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요, 제가. 근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억지로라도 먹여야 여러분이 사는데 냅두면 안 먹는다고요. 그러면 점점점 죽어가는 것을 제가 그냥 봐야 되겠습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이 알아요. 귀찮아하는 거 얼굴 표정 보면 모르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척 보면 압니다. 귀찮고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래도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떡인데 떡 위에 혹시 뭐가 보이세요? 뭔가 주전자 비스무리한 게 보이십니까? 저건 또 뭘까요? 이게요, 유향입니다. 유향. 자, 유향에 대한 구절이 레위기 24장 7절이에요. 왜 떡 위에 저런 것을 올려놨을까? 폼이 아닙니다. 데코가 아니에요. 자, 2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유향을 하나님께 뭐로 삼으라고요? 화제. 화제가 뭐예요? 예, 화라는 불화자입니다. 태워서 바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떡을 먹고 제사장들은 저 유향을 들고 번제단으로 나옵니다. 그 위에 붓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재료가 지금 유향이잖아요. 유향이 뭐냐면 오늘날로 하면은 향수와 같은 거예요. 아주 향기로운. 그럼 그걸 태우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의 삶은 그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유향은 또 하나 누구를 상징하냐? 여러분, 모든 성막의 물품 하나하나 다 누구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성막의 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막의 울타리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대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성막의 번제단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아, 그렇죠. 잘 아시네요. 물두멍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 진설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아, 기가 막히네. 저 유향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렇죠. 척척 박사예요, 지금. 근데 저 유향이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냐? 지금 더 떡을 먹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제로 여호와께 바쳐라. 자,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함으로 우리가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떡상의 떡도 예수 그리스도지만 저 유향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떡을 먹었으면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해야 됩니다. 저것이 저 유향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4월 20일 날 뭐 하는지 아시죠? 바자회. 왜 합니까? 바자회? 네, 이웃을 사랑하려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의 희생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날 와서 여러분 음식 하셔야 되죠. 시간적 희생. 그리고 음식하는데 힘이 들어요. 여러분 육체적 고생 하셔야 돼요. 그렇게 희생하고 또 티켓 사다가 친구들, 가족들한테 나눠야 돼요. 또 뭘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 희생. 이래야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기독교는 능력이 없어요. 희생하는 만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주제가 너무나도 귀해서 더 길지만 마지막 교훈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떡상은 계속 놔둬도 될까요? 아니에요. 안식일마다 교체하라고 그래요. 안식일마다. 자, 레위기 2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자,
안식일마다 교체하래요. 여러분, 이 떡이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놔둬도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하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떡을 먹어도, 양식을 먹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떡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새로운 떡은 또 뭐냐?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매주마다 오는 게 맞습니까? 가끔 오는 게 맞습니까? 왜요? 새로운 말씀을 주님께서 아예 딱 정해놨어요.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먹어라. 이게 주일 성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있으면 오고 시간 없으면 할 수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기 있는 제사장들에게 안식일마다 떡 바꿔라 했는데 요번 주는 좀 넘어갈게요. 바빠서 다음 주로 넘기면 안 될까요? 하면 하나님 뭐라 할까요? 안 된다 이놈들아. 일주일마다 바꿔. 일주일마다. 정확하게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안식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합니까? 왜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겐 다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 유통기한이 일주일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 시컷 받아보십시오. 일주일 가나 안 가나? 일주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은혜 많이 받았다 해도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매주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새벽재단, 오전재단, 저녁재단 다 드리셔야 돼요. 이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겐 생명력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떡상이 주는 교훈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시길 축원합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새로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희생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희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부르는 찬양이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떡상은 하나님과